뜨거운 박수를 어디 보시겠습니다. 갑자기. 섭리는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님의 일인 섭리가 종결되는 방법은 완성시키는 순서가 있는데, 순서는 첫째는 지상에서 조건 섭리, 둘째는 그 결과로 연계를 정리하는 것, 세 번째는 정리된 연계와 힘을 합해서 마지막 지상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순서를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님 지상 계실 때에는 지상에서 거의 조건 섭리를 진행하셨고, 그 결과로 연계가 변화되는 거죠. 근데 많은 따르는 제자들은 연계를 모르니까, 연계가 안 보이고 못 느끼니까, 왜 아버님이 이렇게 섭리를 진행하실 때 조건 섭리로만, 조건적으로만 섭리를 진행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마다 이제 아버님 답변은 너희들이 연계를 몰라서 그렇다. 연계를 정리하지 않고는 지상을 정리할 수 없다 라고 하셨어요. 연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연계에 간 사람들, 아담부터 지금까지 연계에 간 사람들 아마 1조가 넘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 참으로 사연도 복잡하지요. 이걸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축복을 통해서 깨끗이 정리해야지만 그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협조해서 지상을 정리할 수 있다. 이 원칙을 가지고 연계 축복의 길을 가기 전에 지상에서 조건을 통해서 연계 축복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 오셨거든요. 연계를 축복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36가정을 기준해서 보면은 연계 축복도 1가정은 영인가정, 영인 축복이죠. 지상에서 한 남자 한 여자 부부로 살다가 연계에 간 경우에 같은 부부끼리 축복해 주는 게 영인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영육계 축복, 부부로 살다가 한 사람은 연계에 갔고 한 사람은 지상에 남아 있을 때 축복을 통해서 이제 부부를 축복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영육계 축복이고, 세 번째는 미혼 축복이죠. 16세 이상 된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나의 기준이죠. 16세 이상으로 연계에 간 경우에는 미혼자로 해서 축복을 해주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1999년도까지 이런 방법들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축복이 뭐가 있냐면 16세 이하의 어린 꼬마로 연계에 간 경우에, 즉 태어나자마자 첫 호흡하고 나서부터 16세가 되기 전에 연계에 간 경우에는 어떻게 축복하느냐, 이들이 이제 영인체를 지상에서 성장시켜서 축복을 해주었죠. 이 네 번째 축복은 이제 99년도 2월 12일부터 청평에서 이들을 둔 2세들인 경우에 엄마들이 수련을 받으면 청평에서 영인체 성장초를 전수해 줬고, 이 전수받은 엄마들이 1년 동안 정성을 들이고 나면 영인체가 16세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연계에 간 경우에는 부부도 해주고 영육계도 해주고 미혼자도 해주니까, 유아까지 해주니까 누구든지 다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2002년 1월 2일부터는 세상에서 16세 이하 어린 꼬마로 있다 연계에 간 경우에도 청평에서 그들을 다 축복해 주게 됩니다. 아담부터 연계에 간 모든 영인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한 남자 한 여자로 다 축복을 통해서 하늘 섭리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1999년 4월 11일 날 공식적으로 다 열어주신 거예요. 99년도에. 그러면 혜진님은 어떤 경우, 근데 이제 이 축복 받을 때마다 1차로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분들이 전부 다 참 부모님, 집계, 가족이거든요.
영인 축복은 이제 충모님, 대모님, 대형님 가정. 영육계 축복은 이제 흥진님과 훈숙님 가정. 미혼자 축복도 이제 흥진님과 훈숙님 가정. 유아 축복인 경우에는 혜진님과 나영신님 가정이 2000년 2월 13일 날 처음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때는 이미 2세들인 경우 한 200여 쌍이 그때 같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혜진님은 1964년도에 태어나서 7월 27일이죠. 7월 24일 날 태어나가지고 8일 만에 성화를 하셨어요. 사진을 보니까 갓난아기 사진만 있고요. 엄마 젖도 빨아보지 못하고 영계에 가시게 됩니다. 어머님은 이제 독생녀로 오셨기 때문에 혜진님의 가치를 알잖아요. 예진님과 효진님 바로 밑에 태어나신 분인 걸로 합니다. 너무 태어났을 때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파주라고 했습니까? 거기 이제 포천 그 요양차 좀 쉬시러 갔다 오시기도 했었고요. 특별히 혜진님의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또 하나의 딸이 그냥 영계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직계 손주잖아요. 손녀딸이잖아요. 둘째 딸인데 이분이 가셨기 때문에 하늘 앞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아마 계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1999년 2월 12일부터 2000년 2월 13일까지 정확하게 1년이죠. 1년 동안 청평을 중심으로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나온 지 8일 만에 영계 가셨지만 영인체를 기준으로 보면은 16세 이상의 어엿한 소녀로 청년으로 성장을 시켜서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영신님은 이제 라임열이라고 72가족이죠. 그분이 있어요. 울릉도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의 아들이죠. 1966년도에 태어났었고요. 이분하고 이제 영인책을 같이 성장시켜서 2000년 2월 13일 날 사옥상 1차 축복식 때 이분 두 분도 이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축복 받을 때의 나이는 지금 한국으로 말하면 17세 이상, 육신으로 말하면 17세 이상까지 성장한 상태에서 축복을 받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축복도 최초로 유아로서 영인체를 성장시켜서 축복받은 제 1호가 인류 역사 가운데 1호가 이제 혜진님, 나영신님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두 분의 이제 그 원전은 따로따로 있었는데 혜진님 같은 경우도 64년도에 성화를 하셨는데 그때 우리 통일교회는 얼마나 가난했냐면 혜진님이 이제 성화를 하셨는데 어디다가 묻어드릴 우리 땅 한 평이 없었어요. 우리 소유로. 그러니까 축복 가정의 친척집이 소유한 어느 산에다가 허락을 받았겠죠. 근데 약간 도봉산 어느 자락에 이제 좀 묻어드렸다가 파주 원전에 가면은 임길재 교의장 있잖아요. 이분이 기도한 가운데 찾아서 영적으로 안내받아 찾아가지고 파주 원전에 옮겨서 지금까지 우리가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2000년도 축복이니까 20년 동안 축복을 받았지만 따로 모시고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20년 지나서 올해 그날이 언제냐면 지난 6월 초하루입니다. 6월 1일 날 그러니까 그날 33명의 우리 한국의 최고 지도자들 부르셔서 남북 통일 강조하시고 전쟁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참 아버님이 지상에 오셔서 남북 통일을 직접 완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기반을 닦아드려야 된다. 그래서 정성 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이제 오늘 네 번째 정성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날 이제 나영신님의 원전과 혜진님의 원전을 합원하는 그 원전을 준비하라고 하셔서 어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냥 아침에
그 천복궁에서 있었던 그 입전식이죠. 거기 뭐 한 10명 정도 모인 가운데 좀 검소하게 진행이 된 거기에만 참석하고 수업 때문에 이제 저는 천안에 내려갔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마포엄마 되시는 분하고 여기 미송 씨는 이제 원전에 가서 다 그 과정을 지켜보고 동참하고 돌아오셨기 때문에 이따 좀 말씀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대하는 그러면 지금 혜진님의 나이는 몇 살쯤일까? 지상을 기준하면 축복 받을 때에는 16, 17살 20년 지나서 그럼 영인체는 어떻게 성장하냐면 영인체의 성장은 반드시 지상을 토대로만 이루어지잖아요. 원리강론에 나오는 부활섭리의 그 공식에 따르면 하나님 책임 플러스 인간 책임이고 지상을 토로 해서 질서적 3단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지상을 통해서만 영인체는 성장할 수 있다. 지상의 참부모님 가정이나 그다음에 나영신의 가정 혹은 축복 가정들이 정성을 들인 만큼 우리가 관심이 가는 것만큼 이걸 영양분으로 해서 영인체는 성장, 성숙의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10대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진에는 깐난하기만 나오지만 영인체의 나이는 이미 20대를 넘어서 30대를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이건 개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1984년도에 흥진님이 성화하셨어요. 그때 19살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근데 흥진님이 성화하셨을 때 아버님이 제일 먼저 갔던 곳은 흥진님이 사고 났던 그 장소에 가셨고요. 거기에서 자기 몸에 보호하기 위해서 핸들을 틀은 게 아니고 옆에 앉아있는 이세를 진복, 진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핸들을 오른쪽 들어가지고 희생의 길을 가신 걸로 아시고 아버님은 참 부모의 아들답게 사고를 당했다. 흥진이 갈 길은 내가 책임져 줘야 되겠다. 거기서 결심하셨대. 만약에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다면은 아버님이 흥진님을 연계해서 자리 잡아 주시는데 좀 어려웠을지 모르는데 오른쪽 틀어가지고 당신이 위하는 희생의 길을 갔기 때문에 연계해서 자리 잡아 주는데 아버님도 별 어려움 없이 결정을 하셨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미국 가셔가 처음에 사고 현장 가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포키시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병원에 가셔서 이제 8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통일식을 거행했어요. 그 통일식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일식은 이렇게 이거 하나 놓고 카드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이건 아버님이에요. 아버님이고 오른쪽에는 하나님이고 여기 왼쪽에는 흥진님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호수만 떼면 이제 가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아버님이 결심하면 흥진님을 살릴 수 있었어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살릴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시신이 상하면 안 돼요. 뼈가 으스러져도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누군가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탕감은 아버님이 치를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상태에서 흥진님을 살리면 살아있는 게 더 힘들다. 그런 걸 다 아셨기 때문에 이제 연계를 보내시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아버님은 흥진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없고 흥진님을 위해서 슬퍼할 수 없고 누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더 급했다. 그래서 이때 그 통일식에서는 그렇게 섭리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것이 흥진님의 죽음을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과만 하나 된 이 아버님 이게 통일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 된 참 아버님과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이 사이에 어머님이 오세요. 어머님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된 아버님과 흥진님 사이에서 여기에 눈물 흘리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 된 아버님과 하나 되는 것이 통일식이에요. 이렇게 하나 됐습니다. 그 다음 누굽니까? 이제는 통일교 축복가정들이에요.
36가정 대표 가정이 이렇게 하나 된 참 부모님과 하나 되는 것이 흥진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보다 더 컸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렇게 하나 된 통일교와 기독교 대표, 유대교 대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통일식을 거행하게 되었고요. 통일식을 할 때 마지막은 이 흥진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참 아버님, 어머님, 자녀분들, 통일교 식구들 다 하나 되었다. 이것을 감사하면서 아버님 마지막 기도할 때는 흥진님의 생식기를 손에 잡고 기도해 주셨어요. 마지막 끝날 때는 억만세를 불렀고요. 그 병원에 있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깜짝 놀랐죠. 세상에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슬퍼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억만세를 부른다.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아버님은 하나님께 미쳐 있었고 섭리적으로 이 죽음을 이해했었다 하는 것이 통일식이라면, 그 다음 날이 이제 하나님의 날이었고요. 어머님은 하나님의 날만이라도 지나고 나서 흥진님이 돌아가시면 좋겠다 기도하셨는데 1월 2일 날 새벽 1시 10몇 분입니다. 새벽 1시 이렇게 하나님의 날을 지내고 1시간쯤 돼서 이제 흥진님이 성화를 하시게 되었고요. 성화하신 그날 선포한 게 애승일이죠. 애승일은 사랑으로 승리한 날입니다. 애승일의 중심은 흥진님이 아니에요. 애승일의 중심은 누굽니까? 참 부모님이에요. 똑같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있고 여기에 아버님이 있으면 자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또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사탄이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여기에서 이제 아버님이 흥진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컸다면 이건 사탄에 참소하겠죠. 이건 인정이죠. 여기서는 아버님은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슬퍼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컸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사랑이 흥진님의 죽음을 이겼다. 이게 애승이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된 여기 어머님이 중간에 있다면 어머님께 애승이는 흥진님보다 이렇게 하나 된 아버님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이게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아버님에 대한 참 사랑으로 흥진님의 죽음을 이겼다. 이게 애승일이고요. 이것 때문에 사탄은 흥진님의 죽음 앞에 어떠한 참소 조건도 아버님과 어머님께도 참소 조건을 내세울 수 없었다. 이게 가장 큰 애승일의 의미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984년도에 이제 흥진님이 성화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화하시고 나서 이제 그 승화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흥진님을 영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흥진님이 영계와 지상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려면 지상에 사위비대가 있어야 되니까 축복을 해주겠다, 양자를 드려주겠다 약속을 하시고 이제 흥진님을 영계에 보냈어요. 보낼 때 타이틀이 뭡니까? 영계 총사령관이죠. 영계를 다 통치해야 돼요. 예수님도 흥진님 밑에, 공자, 석가, 모하메트도 흥진님 밑에, 모든 종교 창시자 교황부터 역대 대통령, 황제들 다 흥진님 밑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참 부모님이 이렇게 임명을 해서 영계에 보냅니다. 무엇 때문에? 운전대 오른쪽 꺾었다는 하나 때문에. 이게 엄청난 조건이 드는 거죠. 마음껏 축복해줘도 사탄이 참수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참 부모님이 애승일을 선포하지 않았고 승화식을 안 해줬더라면 흥진님이 영계 가면 개죽음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객사다. 근데 참 부모님이 흥진님의 자리를 다 잡아주신 거죠. 나머지 조건은 지상에서 아버님이 다 채워주시고. 근데 흥진님은 영계에 가셨어요. 타이틀이 뭡니까? 영계 총사령관이에요. 총사령관 역할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부하들이 있어야 되죠. 부하는 한 사람도 없어요. 영계 갔는데 영계 총사령관이 뭔지 몰라요. 영계 아무것도 몰라요.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계 가자마자 계속 우는 거죠. 아버님은 나에게 영계 총사령관의 직책을 줬는데 총사령관이 뭐 하는 건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끝없이 한 달, 두 달 끝없이 울고 울으니까 누가 찾아오냐면 영계에 먼저 가셨던 유희원 선생, 그 다음에 이기석 씨 등 36가정, 박종구 씨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조금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끝없이 울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찾아와서 그만 울어라, 내가 도와줄게. 그때부터 이제 흥진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영계 공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1997년 1월 2일까지 13년 동안 영계 공부하는 기간이었어요. 영계 13년 동안 영계를 공부한 이 기간에는 지상에 있는 모든 축복 가정들이 흥진님을 위해서 정성을 들였어요. 참 기도실에 가면은 참 부모님 조명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흥진님 사진이 있었죠. 거기에 경배하고 자기도 모르게 정성 들인 그 결과로 흥진님의 영이체는 날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 영계를 다 공부하는 거고요. 그런데 1980년대 후반에 블랙 흥진, 흑인 한 청년을 통해서 흥진님이 잠깐 지상에서 일을 하다가 영계에 가셨어요. 그때 이제 아버님 표현을 빌리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축복 가정들의 삶이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모를 정리하기 위해서 임시로 잠깐 왔다 갔다. 근데 그걸 이제 그 역할을 맡았던 흑인이 탄자니아 어떤 사람이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사명이 끝났음에도 그 일을 좀 더 하다가 가는 바람에 많은 이제 그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기간이 짧은데 사명이 끝났는데 습관적으로 일을 했던 거예요. 허락도 없이.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속아진 사람도 일부 있었죠. 어쨌든 왔다 갔지만 본격적으로 흥진님이 이제 지상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던 것은 1997년 1월 2일 이후부터입니다. 그 13년 동안 왜 아버님은 애승이를 흥진님을 중심으로 이해하더라도 내버려 뒀을까? 애승일 때마다 지도자들이 보고하는 걸 들어보면은 흥진님의 참 부모님에 대한 효성, 그 다음에 그 참 부모님의 경호에 대한 그 사랑, 뭐 그리고 이제 그 이세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 이런 등등을 많이 칭찬을 해요. 칭찬을. 이것 때문에 애승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요. 이것 때문에 승화식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참 부모님이 통일식을 해주고 애승이를 선포함으로써 승화식 해줄 수 있는 조그마한 조건은 되지만 흥진님 자체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아니었다. 참 부모님이 13년 동안 지상에서 정성 들여주시고 식구들이 다 정성 들이도록 하셔서 그 기반 위에 이제 97년도 애승일이 되었을 때에는 육신을 기준으로 하면은 30대 중반에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이제 97년 1월 2일 날 저기 브라질에 있는 상파울루 교회에서 하나님의 날 행사를 합니다. 1월 1일 날 1월 2일 날 애승회를 하고 이때 이 두 말씀을 들어보면 다 나와요. 그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애승일은 흥진이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 애승일은 참부모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참부모가 자리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영계 가서 흥진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2시간 동안 눈물바다였어요. 그때 말씀하실 때 정말 눈물바다로 처음으로 애승일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흥진님은 영계에서 공부하셨고 참 부모님이 훈성님과 서문 축복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신철님 양자도 드려주었고 그 사유기대의 토대 위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준비하는데 그 영계에서 예수님과 흥진님의 관계는 뭐냐? 흥진님이 형님이고 예수님이 동생이에요. 흥진님은 참 부모의 직계 아들이고 예수님은 직계가 아니에요. 기준은 축복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시각에 이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어제 그 합전 원전식을 했던 혜진님과 나영씨님의 관계도 어제 조금 설명을 하더라고요. 나영씨님이 어떻게 살았고 혜진님의 그 성화의 의미는 어떻고 했는데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참 부모님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참 부모님이 아니었더라면은 깐나라기로 영계 가셔서 깐나라기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방법도 성장시키는 터닝포인트 참 부모님이셨거든요. 그 지상에서 정성을 통해서 섭리의 때가 돼서 이렇게 성장시켜서 축복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지만 다 자제하시고 인내하시고 극기하시면서 오늘의 모든 그 16세 이하 어린아이들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참 부모님이셨다. 그래서 지난 6월 1일 선포 이후에 영계 참 아버님을 비롯해서 지상에 총통을 두실 텐데 아마 그때 같이 혜진님과 나영신님도 동원돼서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관심이 무엇일까도 생각을 해봤고요. 이러한 뜻의 영계와 지상이 하나 되는 이러한 하늘 부모님의 성의 시대에 맞게 어머님이 윤하셔서 어제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드리고 우리들이 영계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평화통일 전보 가정교회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주는 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7개 종족이 합하면 하나의 민족이 되고요. 그리고 민족이 형성되면 2개 민족만 있어도 아마 이것은 국가로 갈 수 있다는 말씀도 있으니까 빨리 좀 더 확장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해서 좀 말씀을 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중에 아까 말씀드렸잖아. 정성을 자녀에게 정성을 우리가 애승일은 누가 지켰어? 축복가정 쪽에서 애승일은 마이고 우리 가정이 우리 종족이 지키게 됩니다. 30몇 년 동안 빠지지 않고 나한테 주신 하나님이었어요. 드린 정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한번 형수님하고 신철님하고 신호님 같이 제사 지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출정식은 어제 말씀과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통일을 위해서 내가 제주도에서 아버님 앞에서 남북통일은 우리 여성의 힘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본 여성들한테 내가 3천만 배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먼저 술선수를 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동기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어제 이제 혜진님하고 영신님의 그 내용을 합든 원제식을 보면서 아 이제 그동안 이렇게 따로따로 서로 이게 하나 되지 않은 내용을 하나로 합전시키시면서 어저께가 6월 15일 중요한 우리나라의 김정일과 김대중 대통령이 만났던 이것도 부모님에 의해서 만났던 내용이거든. 그런 내용을 직접 보면서 어저께 그런 날 또 이렇게 합전식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하나 되신 가운데서 협조를 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협조하시 누구한테 하겠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정성된 사람한테 하시겠지. 우리는 여태까지 원정 가서 계속 애기 못 낳는 사람인데 아이고 생각구나. 아이고 애기가 없는데 응? 애기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혜진님한테 애기 없는 사람 이리 와라. 여기서 혜진님한테 기도해라. 이랬잖아. 이런 깊은 내용은 다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땅에서 정서를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영역기를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도전은 아니잖아.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오늘 이날을 어저께 이제 3일로 좀 지나고 어저께 이제 혜진님 가정 이렇게 합전 원저식 보고 난 다음 날 오늘 이렇게 선포한 날이 엄청난 일이라는 얘기지. 그게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은 뭐겠어? 어머니를 증거해드리는 거야. 어머니 증거해드리려면 자서전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엄마가 지금 일단 100권을 신청해놨어. 나오면 너희들이 이제 나눠서 제일 귀한 사람, 동장이라든가 통장, 그러니까 알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나중에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전달해주고
평화기금 받아야 돼. 그건 조건이야. 그리고 사진 찍고 이게 우리가 위에서 바라는 거거든. 통반장들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수수무하자고. 우리도 이렇게 다 살아 움직이잖아 지금. 다른 사람 못하니까 못하는 거야.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먼저 하고 평화통일이라는 단어는 뭐야? 남북통일이야. 아버님이 평화통일로 닉네임을 만들어라 해서 엄마가 평화고 오 교수님이 통일이었어. 어차피 말씀은 오 교수님 말씀해야 되고 나한테 기도해야 되고 너희들은 행동해야 되고 이게 다 막 삼합이 일치되잖아. 이런 내용을 알고 이렇게 이런 것도 운선이가 없었으면 어렵잖아. 이런 것도 우리가 오늘 치사스는 운성이가 선물로 여러분한테 준 거야. 줬는데 또 나는 또 감사함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알고 준 건 준 거고 감사한 건 감사한 거지. 자 그러면서 두 분한테 박수 쳐드립니다.